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이 어땠는지, 그리고 그의 사역이 어땠는지를 짤막한 우리 신학 강의를 곁들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파트가 있는데요, 이 조직신학은 인문학으로 보면 철학에 가까운 겁니다. 동시에 교리에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는 학문입니다. 특별히 조직신학에는 여러 내용 중에 기독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그리스도론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을 맞춰서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기독론입니다. 특별히 이 기독론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하셨던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큰 사역의 줄기를 함께 보면서 이것이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귀신을 쫓으시고 또 병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는가, 그 의미는 기독론적으로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가 조금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견디고 듣다 보면 은혜가 되실 거고요, 또 견디고 듣다 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훈련이 생기실 텐데, 그 성경을 보는 눈이 생기시면 그것으로 또 성경을 더 깊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위로를 또 능력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마태복음 읽었던 9장 35절 36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합니다. 이 구절이 일종의 출사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사표가 뭔지 아시죠? 우리 제갈공명이 유비의 아들 유선이 이제 황제가 되었을 때 유선에게 이 조조와 대항하는 마지막 결전을 치르기 전에 임금님, 제가 이런 각오로 나아가겠으니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썼던 명문장이 바로 출사표인데, 예수님도 이 공생의 시간 3년을 시작하시면서 출사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사표는 내가 앞으로 이 땅을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다 라고 공언하는 것이 출사표였는데,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르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아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병과 그리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사역이 마지막 세 번째였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그 사복음서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죠.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절대적인 사역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인데, 저희 신학생들은 이것을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외워요. 가, 전, 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으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왜 제가 36절을 함께 읽었을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가전고의 사역을 하신 동기가 무엇이냐, 더 크게 본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아들 예수님을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가난한 서민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느냐, 이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인데, 그 시선이 불쌍히 여김이에요. 불쌍히 여김을 두 글자로 바꾸면 무엇이죠? 긍휼입니다. 긍휼과 비슷한 말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대표적인 단어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셨고, 그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하시려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역이 바로 가, 전, 고의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자, 유인물을 참고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이 사역의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역에는 세 가지 축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르치는 거.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거. 세 번째는 치유 혹은 고치심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조금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시죠? 가르치는 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거나
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게 복음 전하지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닐진데 똑같은 얘기 두 번 하는 거 아닙니까? 하실 수 있는데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당시의 성경이라고 하면 토라, 이 모세오경이죠. 창출, 레, 민, 신, 이 5권을 이제 율법서라고 하는데, 이 율법서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서를 가르칠 때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권위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을 뒤집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모세오경을 주셨을 때 주셨던 그 마음, 백성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걸 놓쳐버렸죠. 그래서 그냥 이것을 하나의 규칙과 규율로 얽매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새롭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원래 이 말씀을 주셨을 때의 그 메시지를 다시 가르치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사역인 가르침의 의미고요. 두 번째,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온 것이 죽음인데 이 사슬을 끊을 수 있는 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의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두 번째, 전하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치유는요, 단순히 뭐 병이 나았다, 귀신이 떠나갔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귀신이 날아가요. 없어져요. 그리고 모든 병이 다 나아요. 여러분, 그러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은 목사님, 요즘 기도 안 하시나 봐요. 왜요? 목감기가 걸리셔서 월요일 날 깜짝 놀라게 했으니 이거 큰 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면 여기 손 딱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야 떠나가라, 이러면 목이 쫙 풀려야 되는데 여러분, 저에겐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치유의 사건이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는 예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어려움과 영혼의 이 고단함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선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성경에는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왜 요즘에는 병자들이 이렇게 많고 중환자실에 있는 성도들이 왜 이렇게 많은데 왜 고쳐주지 않냐고 주님 앞에 따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치유의 사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오늘 잘 이해하시고 좀 깊이 성경을 바라보시며 또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자, 가르침입니다. 예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셨냐? 회당이라는 곳에서 가르치셨어요. 항상 회당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관점과 권위로 가르치셨다. 제가 방금 말씀해 드린 그겁니다. 자, 오늘 성경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당시에 모세오경의 말씀은 21절만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21절만 보고 어떻게 하느냐? 직접적으로 칼이든 주먹이든 어떤 것을 사용해서 사람의 목숨, 이 육신의 목숨을 끊어야지만 살인죄가 성립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뭐 때리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것은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예수님의 회당에서 가르치는 사역 가운데 새로운 해석은 뭡니까? 세 가지를 얘기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면은 심판을 받는답니다. 하나님께. 형제에 대해 라가라, 라가는 이 바보 멍청아라고 말하는 게 라가인데 공회에 잡혀갑니다. 재판을 받아요. 미련한 놈이라, 무시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다른 말씀 같죠? 근데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 살인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는요, 단순히 육신의 살인뿐만이 아니라 그 살인을 일으키는 어디의 동기요? 마음의 동기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마음의 동기를요, 백성들이 놓쳐버리고 껍데기만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느냐? 우리의 행위를 촉발시키는 마음의 상태,
심리의 상태, 이 동기까지 하나님은 뭐예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음의 죄, 마음의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다른 말씀을 다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행위도 나쁘지만 행위를 일으키는 모든 마음의 동기와 우리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주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파를 보겠습니다. 천국의 도래를 선포하시면서, 도래는 천국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커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소망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복음 전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대체 뭐냐, 모호한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우리 옆에 아파트 사는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분이 여러분에게 한참 듣다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말하는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이 말로 설명하자니 애매하니까, 거기 가면 다이아몬드로 집이 되어 있고 길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성경으로 엄히 얘기하면 사실은 애매하거든요, 하나님 나라 개념이. 그때 당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실제의 개념에 대해서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억눌리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천국의 실제를 경험하니까 마음에 소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서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단하지만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저 천국에 갈 수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구나 알게 되고 소망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 15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아멘.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문장입니다. 자, 15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대요. Kingdom is coming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아, 이제 곧 이 세상이 멸망하겠다. 아이고 무섭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무엇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담임 목사님이 수년 동안 이미 가르쳐 주셔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임하셔서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이미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뭘 하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래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회개하라는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처음 또 살펴봤던 그 형제에게 나가라 하면 심판받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뭐냐? 우리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내가 여전히 왕이고 복잡 미묘한 생각이 가득하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실제에서 성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있다 해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왕대심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더 중요하고 예수님이 아무리 앞에서 말씀하셔도 내 생각이랑 안 맞으면 난 좀 어려워 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천국 복음은 들어올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다시 말해 너희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청소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것이 바로 회개의 의미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20, 21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이 질문합니다. 선생님,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면 언제 임합니까? 눈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이신 예수님이 있는데도 이렇게 몰이해적인 발언을 했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법칙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오른손을 펴서 여기 한번 가슴에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여기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 살아계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큰 사역은요, 치유의 사역입니다. 고치심의 사역이에요. 질병과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을 떠나보낸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화타와 같은 의사라서 모든 불치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병이 나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은 여전히 병실에 있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상황이면 마음이 슬플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능력은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3년간의 치유의 사역이 몸을 고치고 병을 고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그건 구원에 대한 반쪽짜리 이해예요. 성경이 말하는 신구약을 통전적으로 봤을 때 구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몸, 우리의 연약한 신체와 마음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구원이고 구속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죽음까지도 예수께서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메시아라는 사실, 이 은혜를 너희에게 예수를 믿으면 부어주겠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의사나 아니면 귀신을 쫓는 퇴마사의 역할이 예수님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의 사건은 전인적인 치유이고 메시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옳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내용을 보면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내용이 있는데 예수께 나병 환자가 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이것은 주님이 원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고백이겠죠. 이 나병을 낫게 할 수 있으십니다 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4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동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작동하셨어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시면서 어루만지셨더니 나병이 떠나가고 깨끗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낫게 하신 것은 나병 환자의 나병만 낫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엇도 낫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침뱉음 당하고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가운데 상처받았던 마음이 치유되었고 그의 영혼이 치유되어서 주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치유 사건 안에서 일어나는 전인적인 치유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음을 증거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가전고의 사역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왔구나. 우리에게도 이 가전고의 사역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시는구나 고백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전파를 구체적으로 한번 볼 텐데요. 자, 아까 제가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을 어디에서 했다고 했죠? 회당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회당을 방문해서 율법을 해석해 주셨고요, 새로운 관점을 전달해 주셔서 그곳에 있었던 많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셨습니다. 왜 회당에서 하셨을까요? 회당은요,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기에는 너무 예루살렘 성전이 좁잖아요. 그래서 또 지방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가르침을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회당을 여러 곳에 만들었어요.
특별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사람들을 위해서 회당이 각각의 도시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당은 이 종교적인 전통에 대해서 박식한 사람, 율법에 대해서 박식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로 모였기 때문에 이 회당은 단순히 학교의 역할만 있는 게 아니고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중심지의 역할을 했어요. 허브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회당에서는 예배와 기도를 했고요, 율법 교육과 설교를 했고요, 사회적 모임도 가지면서 법적인 기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재판의 기능도 회당에서 한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회당의 사건을 좀 더 깊이 한번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회당에서 예수님은 가르침의 사역이 있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회당에서 예수님이, 이 나사렛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 서셔서 이사야서를 강독하시면서 해석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나타난 어린 양이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회당에서 메시아가 자신임을 말씀 가운데서 드러내 보이시고 가르치시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회당에서는 기적과 치유의 사건도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이 어느 회당에서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랬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당에서 이 치유의 사건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회당에 대한 비판을 하신 적이 없느냐? 비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고 그 권위를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것을 공고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회당으로 이용을 해먹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또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는 것이 복음 전파예요. 우리가 흔히 복음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나니, 이런 구절들이 있잖아요. 이걸 떠올리는데, 신약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핵심 중의 핵심,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성경 안에서 찾으면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잘 이해되고 이 가슴에 스며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회개. 마음의 집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지만 또 몇몇 또 분들과 제가 한번 상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잘 몰라서 나중에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서 마침 오늘 강의랑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교재에는 제가 안 만들었어요. 너무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언어로 한번 설명을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리적이거나 혹은 정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뭐냐? 영적이기도 하고 총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특정한 부분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반쪽짜리 하나님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엄청나게 거대한 개념이고 물질적인 부분부터 해서 영적인 개념까지를 다 포괄하는 개념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니 이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국한해서 제한해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된다 그러셨어요. 임의의 개념과 그리고 아직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씩 보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의미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데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통치가 뭘까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저 이상은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스리는 게 뭘까요? 상은아, 오늘 점심에는 불고기를 먹어라. 네 주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불고기를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완성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너무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라는 게 정확히 그분의 뭐를 따라 살아야 맞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왕국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면적인 변화가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사랑해라.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그래,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여러분, 우리 사랑의 천국방언 있죠.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자비를 내면화하는 훈련이에요. 이것이 훈련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고기 먹으라 불고기 먹고 왼쪽으로 가라 왼쪽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녹아드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의 모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작동의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개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임의의 개념을 보겠습니다. 임의, already. 자, 하나님의 나라의 임의의 개념은 뭐냐? 현재의 의미예요. 우리가 임의라는 부사를 쓸 때 이미 했어, 밥 먹었어? 이미 다 먹었어 라고 하잖아요. 현재 다 완료가 됐다는 걸 표현할 때 임의라는 말을 쓰죠. 자, 임의의 개념은 뭐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때로는 병을 고치시고, 때로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때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서 변화시키시죠. 하나님의 사역이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임의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아유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반쪽짜리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왔어요.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이 당신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제가 다시 질문 드릴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지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수요사경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자정에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서 시작이 됐어요. 작동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표징, 사인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해서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뭐 천지가 개벽하고 이런 신적인 능력의 과시가 표징이 아니라 어떤 것입니까?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를 사랑과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마음이 세워졌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사랑의 천국방언이라는 그 모습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세워졌고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ing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에 대한 완성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다시 이 땅에 보내는 재림의 때에 온전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사람, 그것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아직입니다. not yet입니다. 자, 그러면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완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부터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된 건 맞지만 아직 완전한 건 아니에요. 거울을 보십시오. 우리의 사역이 완전합니까?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할 때 마음 상할 일이 있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말하다 보면, 행동하다 보면 밥 먹을 때도 마음 상할 수도 있고, 또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모임할 때도 별거 아닌데 마음 상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사람인 고로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가운데서 이거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 용서할 때도 있고 그게 안 될 때도 있죠. 그것을 거울에 비춰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작동하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구원을 회복하실 때가 오는데 그때에 뭐예요? 완전한 소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정의도 사랑도 평화도 온전히 실현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사랑과 정의와 자비가 가득한 나라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은 다 얘기하는데 절대로 말하면 안 되는 가치가 뭐냐? 그것은 힘이다. 힘의 논리로, 권력의 논리로 작동할 때 사랑도 자비도 평화도 다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힘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가장 일상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고집입니다. 고집을 부릴 때 사랑과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계신 여러분들은 고집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가 고집 부리면 니 잘났다, 니 발톱 굵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너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내려놓게 될지어니 라고 생각하시고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도 나중에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복음 전파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 전파의 핵심,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천국의 복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접근할 수 있는 걸 의미해요. 누구를 통해 접근하겠어요?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사랑과 정의와 용서와 평화를 삶으로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면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말 안 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만약에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것은 그 순간에 성령님이 역할을 하신 것도 맞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올바름을 경험하고 이 자리에 왔다, 그 영혼의 울림으로 이 자리에 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거스틴, 우리가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위대한 성자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영적인 갈증을 불러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영혼의 본능적인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힘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늘 들으시잖아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어느 순간 많이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듣고 그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볼까? 성경 한번 읽어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어거스틴 교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네 번째입니다. 치유의 사역과 예수님의 연민입니다. 연민이라는 표현이 저도 쓸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에 가장 근접한 단어가 연민이기 때문에 제가 연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모든 병과 약한 것과 악한 것까지 다 고치셨죠. 특별히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도 치유 사역이 있긴 하지만 마태복음은 더 치유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하셨다라고 기록해요. 마태는 그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모든 곳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고만 해도 될 건데 왜 도시와 마을,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에서 했다라고 이것을 마태가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모든 곳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좀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이고 제한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치유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치유는 단순히 질병을 회복하는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도래해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구원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통전적으로 이해하느냐? 통전이 뭐냐면 구약과 신약을 통째로 한꺼번에 렌즈로 보면서
이게 관통하는 관점을 보는 건데 그것이 통전적인 관점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에서 구원을 보잖아요. 구약에서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언급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구약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면 이 구원은 무엇을 뜻합니까? 전쟁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배가 고파 굶어 죽을 판이에요. 사르밧가부의 심정에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떡이고 밥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겠어요? 현실적인 구원.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병과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도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살맛나게 해주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구약에서 말하는 구원이고요. 신약에도 그런 것이 있죠. 치유의 사건이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치유한 다음에 구원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그 사람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낫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어.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우리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치유하신 것은 단지 육신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황폐해진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봤을 때 성경을 연구해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치유의 사건의 핵심은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의 회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회복,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의 주도권, 왕됨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바로 그분이 보여주신 치유의 사건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여러 명의 환자를 한꺼번에 치유한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던 우리 기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뭔가 참 마음이 아픈 듯 쯧쯧쯧 하시는 그 본문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정말 그 9명에게도 감사를 꼭 받아야 되는데 감사를 못 받아서 손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병이 나아서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건 뭡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병이 나아서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서 얼싸 안을 수 있는 자리보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를 사모했기 때문에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라셨던 건 뭐예요? 마음의 회복, 영혼의 회복,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목적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치유가 단순히 신체적 회복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여러분이 확실히 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연민 어린 마음입니다. 자, 아까 우리 구절에 보셨듯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는 구절에서 예수님의 깊은 연민, 불쌍히 여김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동기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구절의 다음, 우리 25절의 그 다음 부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이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느냐? 단순히 우리가 돈이 없어서 허덕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허덕이거나 장사가 잘 안 돼서 허덕이는 모습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예수님이 가장 우리의 심중 가운데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 참된 목자, 다시 말해 참된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허기진 상태에 우리가 놓였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말씀의 가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 영이 채워지지 않고 가람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아멘이 잘 나오지 않고 눈물이 잘 나오지 않고 부르짖으려고 새벽기도 나와서 주여 하려고 하는데 주여란 말이 잘 안 나와서 내 믿음이 왜 이렇게 됐나라고 한탄한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여기실까요? 야 이놈아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참된 목자, 그 말씀을 잃어버려서 헤매이는 여러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치시는 일을 오늘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서 있어야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모든 것이 쪼개지고 다시 합해져서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고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되는 말씀을 찾아서 떠나거나 은혜되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거나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교회를 찾아서 떠나게 돼요. 실망하게 돼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어느 스피커에게 말씀을 듣고 어느 교회의 성김이를 만난다고 해서 그게 회복이 될까요? 그건 성경을 모르시는 분의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작동 원리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잘하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회복이 된다?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인가요? 아니잖아요. 설교를 잘해서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혹여나 어려운 일이 있고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된 말씀을 제가 깨닫지 못해 헤매이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차오를 줄 믿습니다. 맨날 똑같은 말씀 듣고 맨날 똑같은 행위를 해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싶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순간 매일매일 그 말씀이 새로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께 질문합니다. 언제 경험하셨어요? 설립 목사님 때 경험하셨지요? 그렇지요. 저는 맨날 여러분을 통해서 듣습니다. 설립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매일매일 똑같았다고. 똑같았지만 매일매일 새로웠고 매일매일 눈물이 났고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아서 행복했던 시절이라고. 그치요? 여러분, 메시지의 다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 시절의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트리 보네퍼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윤리학자이면서도 목사님이셨고 히틀러에 대항해서 히틀러가 자살해서 이제 이탈리아전이 종료되기 불과 며칠 전에 순교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예수님은 연민을 마음에 품으셨다. 이는 사랑이었고 사랑은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연민을 마음에 품으신 거 알겠고 사랑이라는 거 알겠는데 왜 사랑은 고통을 불러일으킬까요? 여러분, 그것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동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를 향해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과 내가 예수님 안에서 화해해 보겠다고 다가가면 어떻게 됩니까? 뾰족한 가시에 찔리고 또 찔리고 또 찔려서 어떻게 돼요? 피가 철철 나서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셨듯이 우리가 그 날카로운 가시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다시 끌어 안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고통 가운데 이루어진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이 품으신 똑같은 마음이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참 포도나무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기독론적 의의인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참된 목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3년 가운데 우리의 영과 육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 신성과 인성이 조화되신 분이었다라는 거고요. 신학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3년간의 사역은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넓혀드렸죠. 자비를 드러내셨고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제공했냐?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왕과 신하의 관계로,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새롭게 정립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 중에 아빠 아버지라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라고 부르라고 했던 것이 바로 관계적인 개념인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장로교를 우리 창시했던 장 깔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통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대신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구원의 예수를 보겠습니다. 구원의 예수는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치유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경험하게 하고 그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고치시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징, 사인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가전고의 사역. 그 가전고의 각각의 사역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셨습니까? 정의와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경험하면, 우리가 영세교회에서 성도가 성도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가치를 경험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의 전인적으로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에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비석에 보면은 우리 탕자를 우리 기다리고 반기는 교회라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해버리고 제멋대로 가는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그대로, 그 정신 그대로 이어가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고통당하는 자가 있으면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연민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의 핵심은 연민이라고, 사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고,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고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사람이고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향해서 바라봤을 때 연민의 마음이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오셔서 기도하시겠어요? 안 하실 겁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자녀들 위해 기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나라야, 어떻게든 되겠지 뭐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연민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을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품었을 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통받는 자를 향한 연민이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필요죠? 마음의 필요도 마음의 필요지만 사회적으로나 신체적인 필요까지 채워줘야 됩니다. 초대교회가 자신의 쓸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교회에 바쳐서 그것을 나눠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가 그냥 있는 얘기가 아니라 고통받는 이에게 다가가는 사역의 핵심은 나에게 남는 것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사람의 고통에 실제적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사랑의 손길이 바로 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결코 신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예수님의 사랑과 정의와 나눔과 실천의 정신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그 마음대로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에게 연민을 전하고 그 연민의 마음으로 그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예수님의 삶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사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고 우리를 향하신 긍휼과 사랑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 영세교회 성도님들도 이 마음을 품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끝에 사랑하는 모든 이웃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똑같은 그 사랑의 손길로 갚아주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며 우리와 똑같은 주님의 형제자매로 세워질 수 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본받아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